자,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른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탐심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탐심의 실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탐심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까? 당연히 그 제목 안에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뭐 함께 보셔서 아시는 대로 무엇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처음 그 두 돌판을 깎아서 가져오게 하셔가지고 친히 직접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 일을 하시는 동안에 그 시내산 자락 아래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 밑에 아론을 비롯해서 함께 하고 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으로 그들이 아론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명령을 합니다. 그죠? 마치 자기들이 주권자인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어라.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서 춤을 추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야말로 참 음란하게 짝이 없는 그런 짓들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장 심각한 것, 가장 뿌리 깊은 것, 그 죄악의 그 본성 중에서도 가장 그 깊은 그곳에 있는 그 근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죄악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 깊은 곳에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첫째는 교만이지요. 교만입니다. 왜 교만인가? 교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라는 그 생각, 그 사고, 이게 바로 여러분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끊임없이 또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낼까? 그 죄악된 본성 그 깊은 그곳에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두려움이지요. 모든 인생은 참 여러분, 이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교만을 부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인생들은 다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만 뭐예요?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죠. 뭔가 위안을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그 불안을 자꾸만 해소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물론 그 두려움은 잠시 잠깐뿐이겠지만, 바로 그 두려움의 투영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그것이라도 쳐다보면서 내가 마음에 위안을 삼고 싶다 이거죠, 그죠? 뭔가 좀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내게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수단처럼 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었잖아요. 오늘날에는 돈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을 내가 쥐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위안이 되거든요. 뭔가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돈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다들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쥐고 있으면 뭐라도 내가 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각자마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여러분 자기 열심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자기 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니까, 신약의 백성이니까 더 이상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이 신약 시대에도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금송아지는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떠들며 절을 하며 하는 소리가 뭐예요?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곧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둔갑하였습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붙들고 내가 추정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상, 그 우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역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이만큼 사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은사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40일 금식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켰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철야기도 하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는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십상인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떠들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한은 내 공로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자랑거리,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교회, 직장 등등 어디라도 여러분, 가정 뭐라도 그것이 나를 세워주고 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스스로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패했으니까. 참으로 더러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뭔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부패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왜 그래 되었는가? 자기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하여, 오늘 지금 방금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울처럼요, 여러분, 기념비를 만드는 짓이다라는 거죠. 우상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기념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념비를 왜 만들었습니까? 기념비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내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나를 과시하는 거죠. 나를 자랑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이만큼의 업적을 쌓았다. 내가 이만큼의 공로를 내가 쌓았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금 이걸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상은 여러분 철저하게 뭐냐?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요, 기념비라는 겁니다. 기념비. 이걸 항상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뭐다? 마치 우상 생각하면 무슨 돌 깎고 나무 깎고 해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무슨 동물의 형상, 새 형상, 무슨 바다의 어떤 어족의 형상,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맞지요. 근데 더 적절하고 더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이 뭐? 우상은 곧 기념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약시대에도 이 21세기에도 여러분 기념비들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념비들은. 그 기념비가 결국 다 뭐죠?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내가 이런 업적을 쌓았으니까, 이런 공로를 했으니까 오래도록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신명기 말씀에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가장 쉽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우상이 뭔가? 우리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의 실체라는 제목을 제가 붙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돌 앞에서, 나무 깎은 그 앞에서 절하진 않잖아요. 그럼 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경고의 말씀을, 경계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직도 이 탐심이 남아 있다라는 것 때문이죠.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탐심,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고 원하고 바라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런 마음이 다 탐심이죠. 그죠? 이게 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탐심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것이 다른 게 뭐예요? 음행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음란한 짓을 저지른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뜻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그 탐심이 내 안에 심어지면 심어질수록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에 어떤 모습을 원하셨을까요? 음란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청지기가 됨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지기 노릇을 하는 자가 어느 순간 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던 내가,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내가 어느 순간 그 사실을 망각하고서 내가 마치 원래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자인 것처럼, 내 생명도 내 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탐심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가장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15장 말씀 본 것처럼, 야,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울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리하지 않았죠. 그 한 번의 일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게 좀 과한 일 아닐까요? 다윗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 모두는 여러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까?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았죠. 그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질 않았다고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을 받았죠. 여러분, 그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 치명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가.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문득 이걸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렇게 붙였지만은, 당장에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가하는 저부터도 저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직도 강하게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 우상, 곧 탐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또한 저에게도 보이신 까닭은 뭐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회개해야죠.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을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 새벽부터 뭔 저런 소리를 하지? 뭔 탐심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 나는 지금 이게 허덕거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탐심은 뭔 탐심?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을 뿐더러 회개는 더더군다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아주 요원한 일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회개가 웬 말입니까? 뭘 알아야 회개를 하지. 내 안에 뭔 탐심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뭘 그렇게 눈여겨보고 눈독을 들이고 늘 마음에 품고 갖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자랑하고 싶고 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게 뭔지를 도무지 알 턱이 없는데 뭔 회개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탐심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탐심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끊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 저에게도 있지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에 보여주셨기에 저도 앞으로 계속 회개해야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어떤 탐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그 실체를 보여주실 때에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떤 기념비를 나는 세우려고 하는지 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패악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야 5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여러분. (5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7절에서 21절까지.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탐심을 깨닫게 하셔서 그 탐심을 완전히 깨뜨리고 벗어날 때, 그때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 때가 바로 그 확증이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안에 탐심이 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 말씀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셔서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오늘 이 새벽에도 끊어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